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기를 마친다라는 것은 완성하다, 끝내다, 성취하다 이런 뜻이었죠. 그리고 명령하다라는 말은 배열하다, 정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배열하기를 마쳤다라는 말은 내면적인 생각에서 그 어떤 것들이 정리정돈됐다. 이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무엇에 관한 정돈되었느냐라고 하니까 12 제자들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면적인 생각들에서 정리정돈됐다. 정리정돈하기를 마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서 비롯된? 예수가 표징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으로부터 또는 주님의 신령 선으로부터 그와 같은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12 제자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신령한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는 거예요. 이 신령한 영적인 것들이 아직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 안에 활착된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고 인간 속성 안에 아직 머물러 있는 상태를 걷는 말씀의 뜻입니다. 기억하세요. 12 제자가 무엇을 표징하는 것인지. 12 제사가 신성과 합일된 상태를 가리켜서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을 부었다는 말의 뜻인데 여기 12 제자들이 표징하는 거룩한 진리들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과 합일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 안에 활착된 같은 말이죠. 활착된 신령 선 안에 있는 상태. 그러니까 신령 진리가 신령 선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을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로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을 위해서 가리킬 때 그리스도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정리 배열하기를 마쳤다라고 하는 정리 정돈하기를 마치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려고 거기를 떠나니라. 자,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라고 했으니까 전제에서 12 제자들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비롯된 교리들이죠. 교리 안에 있는 것들로 가르치며 전도한다라는 말은 교리적인 성언들이 적용이 됐다는 것이죠. 적용이 됐다. 어디서 적용됐냐 그랬더니 전자에서 이어지는 계속적인 자연적인 삶 가운데서 적용됐다라는 말로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전도한다는 말은 삶 속에서 교류나 결합 또는 적용 이러이에는 다른 걸 가리키는 것 아니에요. 이웃집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 그거 가리키는 거 아니라는 뜻이에요. 교회에 속한 자들은 모두가 다 삶 속에서
교리적인 것들을 적용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전도하는 말이 캐리소라는데 고지하다, 알리다, 선포하다 이런 말인데 교리들이 적용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꼭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절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런데 요한이 표징하는 것들이 감옥에 있다는 것이죠. 요한이 뭐냐 그랬더니 삶에 속한 것들이다. 또는 삶에 속한 선을 표징한다. 또는 선행을 가리킨다. 라는 말로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요한은 어디에서나 삶에 관계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리가 온전히 적용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결과적으로 구원받는 자들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열매가 곧 사랑에 속한 선이나 또는 인애에 속한 선이기 때문에 삶에 속한 일들 안에 있는 선, 주님에게서 비롯된 사랑 안에 있는 선 또는 인애 안에 있는 선, 그들이 결국은 열매 맺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삶에 속한 것들이 어디에 있냐 그랬더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다시 말하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또는 인간 속성이라도 하면 상관이 없겠죠.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속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거듭남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는 것들이죠. 필연적으로 겪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인데 이 가운데 있어야 할 그리스도가 표징하는 것들이죠. 그리스도가 표징하는 자연적인 것들에 대한 의지에서 비롯된 지각, 의지에 속한 지각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나 행위 안에 있는 것들, 삶에 속한 일이나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니까 그리스도가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에 대한 의지에 속한 지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활착된 신령 선 안에 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가 기름을 부음을 받은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상태를 여기서 그리스도다라는 말의 뜻이고,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신령 혼인 안에 있다.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에 속한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킨다. 자연적인 삶 속에서 자연적인 일들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것들에 대한 들었다는 말은 의지에 속한 지각 가운데 있다. 의지에 속한 지각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제자들 둘을 보내 그랬는데, 그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요한의 제자들이죠. 그러니까는 삶에 속한 자연적인 것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표징하는 둘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의지와 결합된 이해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앞에서 삶에 관계되는 것들 또는 전도한다라고 하는 삶에 속한 적용에 관계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의지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의지를 떠나가지고는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단 한 개도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둘이라는 말은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 둘을 보내어 이 뜻이에요. 두 제자가 빠졌다 그랬죠? 그의 제자들 둘을 보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로,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의지와 결합된 이해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아래에서 지금 설명되고 있는 것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예수가 아니고 그에게 여짜오되 그랬죠. 그에게,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는 속 사람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고 그에게라고 할 때는 겉사람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속 사람 안에 있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표징하고,
그에게라는 말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과 결합되어 있어야 할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제자들이 표징하는 것들이 신령 천적인 것들 안에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은 속 사람은 선 안에 있고 겉 사람은 진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에게 여짭되라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 진리 안에 있어야 할 신령 진리가, 그러니까 신령 진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신령 선 안에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천적인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오실 이가 당신이 오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이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표징하는 것들에서 비롯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것들에 대한 매우 불명명한 의문 안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들이 신령 천적인 것들이야 아니면 아닌 것이요 라고 하는 불명명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자, 거듭남의 과정인 자도 똑같아요. 내가 정말로 주님께 속한 인애 안에 있는지 아니면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니면 반대의 것들 안에 있는지 매우 불명명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그와 같은 것들을 사실은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아닌 것들을 떨쳐내가는 과정이 사실 거듭남의 과정이에요. 자, 그러니까 불명명한 상태에 있는 것들이 선이 증대되는 것에 비례해서 보다 더 명료한 상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명료한 상태로 뭐가 드러나냐? 아닌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야, 아닌 것들이. 자, 선이 증대되는 것에서 반대에 있는 악에 속한 거짓 안에 있는 것. 다시 말하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영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 드러나는 것을 심판하는 것에서 심판하는 계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최후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 자가 비로소 거듭난 자, 중생한 자 또는 부활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도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도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어야 할 신령 천적인 것들에 대해 그와 같이 불명명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성취해 가는 과정이 주님의 영화 과정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과 동일하게 십자가를 지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시험을 통해서 중생을 향해서 나아가지 아니한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을 주시는 것에서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그들에게 다 빠졌어요. 예수께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으로부터 대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것이 뭐냐 그러니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이 간다란 말이 포료라는 단어인데, 포료, 가다, 걷다, 행하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의도적인 목적을 가진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다라는 건 나아가다,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삶에 속한 것들로 이것들에 대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에 속한 지각을 가리키고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에 속한 총명에서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해에 속한 총명에서 비롯된 요한에게 알린다라는 것은 도입. 삶 속에서 그것들을 도입한다. 이런 선한 삶 속으로 그것들을 도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입한다. 성경에서 본다라는 것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죠. 자, 의지에 속한 지각입니다. 본다라는 눈으로 보는 것이죠. 자, 눈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총명이나 이해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과 같이 삶에 대한 것을 가리키고, 알린다라고 하는 것은 보고하다, 알리다, 아판겔로라는 단어인데, 도입이나 적용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듣고 본 것을 요한이 표징하는 삶 속에서 도입하고 적용하는 것을 가리켜서 요한에게 알린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아래의 내용들이 질서 있게 나타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소경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을 이해할 수 없어서, 진리들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어서 믿음을 시인할 수 없는 것들이, 믿음을 시인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해나 총명에서 비롯된 고백, 시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시인. 자, 본다라는 것은 이해나 총명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진리들을 이해하고 깨닫는 총명으로부터 본다라는 말은 시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연적 이거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맹인이 보고, 저른바리가 걷고, 나병한 자가 치료 깨끗함을 받고, 기모어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전파한다는 말은 자연적인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 영적인 내 마음 안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것들이 표징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맹인이 본다는 것은, 맹인이 본다, 소경이 본다는 것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소경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그 어떤 것들을 불영명으로부터 또는 무지로부터 진리들을 알 수가 없어. 진리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니까 당연히 시인도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본다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이해나 총명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이 시인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맹인이 본다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질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영적인 진리들이 가르침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가운데 믿음이 있을 수는 없지요. 당연히 이해하는 것에서 믿음이 시인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길 가는 아무나한테 물어보세요. 그 말이 틀린 말인지 틀린 말인지. 아니,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냔 말이죠. 내가 이해하는 것에서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경이 본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해다, 걸림자를 건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삶 속에서 교리나 가르침들이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적용되는 것에서 듣고 보는 거예요. 듣고 본 것을 적용하는 데서 맹인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순서예요, 순서. 삶 속에서 적용이 없단다면 5절에 언급돼서 나오는 것들은 우리 삶과 우리 영적인 것들 안에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12 제자가 표징하는 것들이 반드시 적용돼야 돼요. 교리들 안에서 적용돼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자기가 선이라고 여기는 그것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속박되어 있는데 그것이 요한이 옥에 갇혀있다라는 말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표징하는 것들이 요한이 옥에 갇혀있는 것들이 표징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 알아가는 것에서 맹인이 눈을 뜨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뜨는 거. 이해되셨나요? 소경이 보며라고 하는 진리를 이해할 수 없어 믿음을 시인할 수 없던 것들이 이해나 총명에 비롯된 시인을 뜻한다. 자, 절름발이가 걸으며, 다리를 전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혼인의 안에 있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연적인 것들이 영적인 것들과 온전히 결합된 선 안에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영적인 것들에서 분리된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여기서 제고된 영적 자연적인 선 안에 나아가는 것을 그 절름발이가 걷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천사들과 씨름을 했는데 어디 허벅지 넓적다리가 뒤틀렸죠. 넓적다리가 뒤틀려서 절었더라. 쩔뚝쩔뚝했더라. 절음발이가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표적하는 자연적인 것들이 영적인 것들과 온전히 결합된 선 안에 있지 못했다. 선 안에 있지 못했다. 그 말이 야곱이 절었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고대 교회의 마지막 후손인데 야곱이 나온 12아들들은 유대 교회에 속한 자들을 표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들의 율법은 잘 지켰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들과 온전히 결합된 혼인에 안에 있지 못했다. 혼인에 안에 있지 못했다는 말이 야곱이 절었다라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절음발이가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선이 여기서 분류된 영적인, 여기서 제고된 영적 자연적인 선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되었었는데 이것들이 정화되기 시작했다. 정화되었다라는 말로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시간적으로 보면은 앞에 있는 것들이 먼저 오나 그러나 상태로 볼 때는 동시에 있는 거예요. 동시에 있는 것인데 보다 신령천적인 것들을 향해 신령천적인 것들을 진전하는 것에 비례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라는 건. 자, 못 듣는 자가 들으며 라는 말은 귀멍어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의지에 속한 지각에서 비롯된 순종을 뜻한다 그랬죠. 자, 듣지 못한 귀머거리라고 하는 것은 지각할 수 없어. 깨달음이 지각할 수 없던 그 어떤 것들에 순종할 수 없는 자들. 그들이 귀머거리자 그랬죠. 귀머거리. 어떤 내적인 선에 관하여, 진리에 관하여 어떤 내적인 지각이 없어서 순종할 수 없는 자들. 그들이 귀머거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걷는다, 들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에서 제고된 내적인 지각에서 비롯된 순종을 가리켜서 여기서 못 듣는 자가 들으며 라는 뜻이에요. 자, 죽은 자가 살아나며 라는 말은 죽었다는 말은 어떻게 죽었다는 말. 자, 복합제의 거룩한 진리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죽어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자, 거기에서 제고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지혜에 속한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 살아나며 라는 뜻이에요. 에게이로.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다. 주님이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 안에 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주님에서 비롯된 지혜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나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인데 그것이 주님 사랑에 속한 지혜에서 비롯됐단 말이죠. 그것을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말 뜻이에요.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이란 말. 제가 그동안 여러분 앞에 설명드렸어요. 육체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고 합니다. 자,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지로부터 진리들이 결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자, 무지로부터 진리들이 결핍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거기에서 제고돼서 거기로부터 제고되어 가지고 복음 안에 있게 됐다. 이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말은 유한겔이죠. 단어가 하나예요. 복음이 단어 두 단어 아니에요. 복음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복음이 뭐냐 그랬더니 천계에 속한 또는 교회에 속한 거룩한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 안에 있었다라는 말로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복음은 그런 거 위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이름은 신령선과 신령진리가 주님의 두 이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령선과 신령진리가 주님의 두 이름이에요. 신령선과 신령진리가 주님의 두 이름이에요. 이 신령선과 신령진리에서 비롯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요거예요. 교회에 속한 것들이에요. 사랑이나 인애, 지혜, 총명, 교리되기 적용, 가르침, 선한 삶. 요것들이란 말이죠. 이것들이 창기의 복음이란 말이죠. 다른 말로
사랑에 속한 선 안에는 모든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선 안에는 모든 것들. 또 다른 말로 천적인 것들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영적에 속한 모든 것들. 그것이 복음이란 말이죠. 그 복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된다.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지니라. 자, 주님 안에 있고 이와 같은 복음 안에 있고, 자,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이와 같은 복음 안에 있고, 실족한다라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안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복음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 실족하지 아니야. 실족이란 말이 덫에 걸리다, 함정, 걸림돌 이런다는데, 그들은 이 복음 안에 있지 못해, 주님 안에 있지 못하다, 또는 교회나 참계 안에 있지 못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스스로는 선 안에 있다 여기고, 자기 자신 스스로는 진리 안에 있다 여기고, 자기 자신 스스로는 믿음 안에 있다 여기는 것 안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 선이라 여기는 악 가운데, 진리라 여기는 거짓 가운데, 믿음이라 여기는 거짓된 믿음 가운데 자기 자신이 속박되어 있는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 그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자, 그들이 실족하는 자란 말이에요. 실족하는 자. 자, 거듭남의 이전에는 모든 것들이 실족 상태에 있는 거예요. 실족 상태. 그러니까 실족 상태에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이 없단다면, 결코 거기서 해방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천교의 결합이 그때 비로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나매라는, 이게 떠나다는 말로 포료라는 단어예요. 자, 전자에서 이어지는 계속적인 삶에 대한 내용인데, 의도를 가지고, 의도나 목적을 가진 삶을 뜻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진 행위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중생을 위한 의도적인 행위예요. 자, 다시 말하면 영화, 곧 중생을 위한 전자에 이어지는 계속적인 삶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영화를 위한 것이고,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표정적으로 중생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자,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이 말씀한다라는 말은 단어가 두 단어예요. 말씀을 시작하시되, 말씀으로 시작하시되, 레고 아르코란다. 레고와 아르코란 단어가 두 개가 합성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 어떤 것들이 시작했는데, 레고,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시작됐다 그 뜻이에요. 무엇에 대하여? 요한에 대하여. 요한에 대하여. 요한은 앞에서 설명드렸죠. 삶에 속한 것들에 대하여, 선한 삶에 속한 것들에 대하여, 선행에 대하여, 어디에 머물러 있는? 기억지 안에 있는, 무리가 표시하는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 어디서 비롯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 것으로, 선한 삶에 대한 것으로 기억지에 속한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선을 포징하고, 무리는 기억지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요한이 표징하는 것들은 기억지, 요한이 표징하는 삶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 삶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로 기억지에 속한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자연적인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억지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하자면, 사람은 나면서부터 무지 가운데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물들은 생득적인 지식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사람은 생득적 지식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고 전적으로 무지 안에서 태어납니다. 다만 동물과 다르게 합리성이 주입돼서 천부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내재된 천부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합리성을 통해서 터득된 지식들로부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식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식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우러를 목적 안에 있는 지식들과 결합된 삶 가운데 있는 자는 다 지옥 안에 있는 자들이고, 이 지식들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들이란다면 그것들을 선용하는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교회에 속한 자들이 되겠죠. 그렇죠? 선용이란 말은 요한이 표정하는 삶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니까. 그러니까는 요한에 대하여 무리에게 말씀했다라는 것은 선한 삶에 대한 것으로 기억주에 속한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이죠.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으로부터 이것들이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사람은 생득적 지식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 전적으로 무지 가운데 태어난다. 후천적으로 터득된 지식들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존재한다. 따라서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곧 지옥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설명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분리돼 가지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참된 기억지 안에 있고, 이 참된 기억지에 속한 것들이 주님에게서 주입된 의지에 속한 선과 사랑과 이해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을 우러르는 선용 안에 있는 자들이 결국은 구원받는 자들이요, 결국은 천교와 결합된 구원받는 자들이요, 또는 천계나 교회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드리는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명료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사람이 왜 거듭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명료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자, 문장을 바꿀게요. 무슨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자, 무슨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자, 요한에 대하여 무리에게 말하기를, 무슨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더냐? 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다라고 하는데, 흔들리다는 말이 불안하다 이런 뜻이죠. 불안하다, 비틀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갈대다라는 말은 가장 외적인 궁극적인 능력, 주님의 손에 들려있을 때, 천사들이 손에 들려있을 때에는 그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기억지 안에 있는 가장 궁극적인 능력이 갈대예요. 천사들의 손에 들려있을 때는. 자, 그렇지 아니할 때에는 거의 능력이 없는 것들이죠. 거의 능력이 없는 바람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거의 능력이 없는 흔들리는 바람 안에 있는 것들. 이 바람은 아네모스란 단어예요. 푸뉴마란 단어를 쓰지를 아니하고 아네모스란 단어를 썼어요. 아네모스. 푸뉴마란 말은 바람은 바람인데 주님이 영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 단어가 아니고 일반적인 바람. 예를 들면 하늘의 별이 계시록도 6장 12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찾아보지 않을게요. 자, 계시록도 6장 12, 13절을 보면 하늘의 별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이 흔들려 그럴 때, 대풍이란 말, 큰 바람이라 그럴 때 여기서 지금 아네모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떨어진 것이 땅에 열매가 떨어진 것이 땅에, 열매 같은 것이 땅에 떨어지더라.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죠. 비가 나고 강물이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될 때, 바람이라는 단어도 여기서 지금 말하는 바람이라는 단어입니다. 부딪히지 아니하니 반석에 기초를 놓은 까닭이라 그랬죠. 자,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났더나 바람의
뭐라고 했더니 고난을 당하더라. 그렇죠? 바람의 것을 모르니까 바람이니까 거짓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또는 거짓된 지식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마태복음 7장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더라. 그렇죠. 자기를 괴롭혔던 거짓이나 거짓된 지식들로부터 해방됐다는 말의 뜻이죠. 그렇죠. 8절 26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8절 26절에 보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더라.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니까 바람과 바다도 순정하더라. 바다는 지옥 안에 있는 것들이, 겉살은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것들이죠. 바람은 그 가운데 있는 지식들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쳤더라. 영적인 시험 가운데 있는 상태죠. 영적인 것들이 시험을 겪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가 진리라고 여기는 거짓들로부터 또는 거짓된 지식들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시험을 겪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아주 명료해요. 한 사람이 거듭남의 과정에서 아주 분명하고도 아주 명료합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로부터 시험을 겪는 것이지 주님으로부터 결코 시험이 오지 않아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진리라고 여기는 거짓으로부터, 자기가 스스로가 진리에 속한 지식 안에 있다고 여기는 거짓된 지식들로부터 영적인 것들을 공격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공격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공격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영적인 시험을 겪는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누가복음 8장 23절에 보면 광풍이 호수에 내리침에 바닷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로워지는지라. 광풍, 광란을 일으키는 바람,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광란을 일으키는 바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거의 능력이 없는 문자적인 지식들, 그렇죠? 문자적인 지식들에서 비롯되었다. 문자적인 지식들로부터 본다는 말은 주의 깊게 보다 또는 주의 깊게 관찰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것들에서 비롯된 관찰로부터 광야가 비롯되었지 않았느냐? 광야가 비롯되었지 않았느냐? 광야가 뭘까? 교회의 황폐 상태, 황폐된 교회 상태가 비롯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합니다. 거의 능력이 없는 문자적인 지식들, 성언의 문자적인 뜻에 속한 지식들로부터, 또는 그것들은 다 거짓된 것들이죠. 왜냐하면 내적인 것들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것들은 곧 거짓된 것들이고 거짓된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죠. 생명이 전혀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거의 능력이 없는 문자적인 지식들로부터 보는 것에서, 이해하는 것에서 광야가 비롯되지 아니하이네. 이 나갔다는 말이 멋멋에서 나오다, 멋멋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멋멋에서부터 비롯되었다, 멋멋에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광야가 비롯되었다, 광야에 속한 것들이 나왔다. 이 말로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광야는 선과 진리들이 황폐된, 폐허가 된 황폐된 교회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의 측면에서 사람들은 시험을 겪는 거예요. 시험을 겪어서 언제까지 시험을 겪어요? 그 황폐된 교회에서 해방되기까지 시험을 겪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8절에 볼게요.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자, 그러면 무슨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느냐? 이 본다는 말은 앞에서 뜻하는 데아오마이란 단어가 아니라 여기서는 에이돔이라는 단어였어요. 에이돔. 단어가 다른 단어죠. 에이돔. 데아오마이는 주의 깊게 관찰하다, 주의 깊게 보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그 단어가 아니고 에이돔이라는 단어. 에이돔이라는 무슨 뜻이라고 했다. 에이돔. 내적인 지각. 그렇죠? 내적인 지각.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본다는 데아오마이란 말은 외적인 이해를 가리킨다. 외적인 것들에 대한 관찰이나
주의 깊은 관찰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지금 내적인 지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느냐. 무슨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문장을 제가 바꿨어요. 무슨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느냐. 자, 부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익히 잘 알고 있지요. 그렇죠? 사람이란 말은 교회에 속한 거룩한 진리들, 천개나 교회에 속한 거룩한 진리들을 가리킨다. 사람이라고 말하든 천사라고 말하든 다 같은 거예요. 사람은 영을 입은, 육체를 입은 영, 그렇죠? 육체를 입은 영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람으로, 육체를 벗은 사람이 천사예요. 천사. 그러니까 영이란 측면에서 볼 때는 천사나 사람은 동일하다. 144로 계시록에서 언급되는 말이죠. 144로 동일하다. 그 성질, 그 청량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교회에 속한 거룩한 진리들이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부드러운 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부드럽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내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반대로 거칠다, 투박하다라는 말은 외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표시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부드럽다라는 말은 영적, 내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과일이 있는데, 과일은 껍질은 굉장히 투박하고 거칠죠. 그러나 과육은 굉장히 부드럽단 말이죠. 그렇죠? 굉장히 부드럽죠. 사람들은 껍질은 대부분 깎아서 버려요. 그리고 과육을 먹게 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껍질과 과육은 하나로 결합되어 있죠. 그렇죠?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결합되어 있죠. 자, 과육, 껍질과 결합된 과육으로부터 그 본질인 씨를 생성하고 있고 그것들을 보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과일 안에 있는 씨가 본질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고, 그 본질을 위한 과육과 껍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씨와 과육과 껍질은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씨는 신령, 천적인 것들을, 과육은 신령, 영적인 것들을, 껍질은 신령, 자연적인 것들. 내 안에 있는 천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과 자연적인 것들은 씨와 과육과 껍질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 같이 내 안에 있는 한 사람, 내 생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껍질은 자연적인 것들에 대응하고, 껍질은 자연적인 것들에 대응합니다. 그리고 과육은 자연적인 것들이 비롯된 영적인 것들에 대응하고, 씨는 과육이 표정하는 영적인 것들이 비롯된 근원으로서 그 자체로 그 본질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이 씨란 말이죠. 이 사랑에 속한 지혜에서 비롯된 지혜에 속한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이 과육이란 말이죠. 이 지혜에 속한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선용 안에 있는 것들이 껍질이란 말이죠. 여기서 보면 요거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씨란 말이죠.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이 씨예요. 이 지혜에 속한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이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이란, 과육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이란 말이죠. 자, 이것들을 위한 선용 안에 있는 것, 이 선용 안에 있는 것들이 자연적인 껍질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고, 이 세 개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 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주님 입장에서 동일해요. 요구하는 다 어디에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 신령, 선용, 신령 활동 안에 있는 것들. 교리적인 전후들은 삶 속에서 선한 삶을 원하는 것들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복합적인 거룩한 진리들이 이 위에서 비롯된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비롯된 거룩한 선 안에 활착되어 있는 상태, 그들이 가리켜서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 또는
인의에 속한 선함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는 천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과 자연적인 것들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존재하는 것으로, 천적인 사람은 천적인 것들을 비롯된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고,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고, 자연적인 사람들은 천적과 영적인 것들이 분리된 그냥 자연적인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들은 그만큼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덜 진전된 투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는데, 그 투박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말할 때 이 삶 속에서 고백되고 있는 것들이 순진무구로부터 그만큼 순수하고 순결한 것들로부터, 순수하고 순결한 것들로부터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영적, 내적 진리에 속한 거룩한 진리들, 교회에 속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은, 영적, 내적 진리 안에는 거룩한, 교회에 속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에서 비롯된 것들, 내적인 지각에서 비롯된 것들. 이해되셨나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느냐라고 하는 것이니까, 영적, 내적 진리에 속한 진리 안에는 교회에 속한 거룩한 진리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에서 비롯된 것들, 내적인 지각에서 비롯된 것들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왕궁에 있느니라. 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란 단어 없는 거예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왕궁에 있느니라. 자, 부스러운 옷이라는 말도 없는다. 부드러운 상태의, 부드러운 계속적인 상태, 입다는 말이 포레오란다는데, 항상 지니고 있다, 계속하는 것, 습관적인 행위하는 것, 이렇게 해서 입다, 포레오란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계속적인 상태, 부드러운 것을 항상 지니고 있는 것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천계에 있느니라. 신령 진리가 통치하는 마음 안에 있느니라. 왕의 집안에 있느니라. 왕궁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왕의 단어가 두 단어예요. 왕의 집안에 있는, 그러니까 신령 진리가 통치하는 마음 안에, 교회 안에 있느니라.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부드러운 말이 무슨 뜻인가라는 것말만 명백하게 이해한다 해도, 왕궁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그렇죠? 왕이 통치하는 집, 왕이 통치하는 내 마음, 왕이 통치하는 교회, 왕이 통치하는 청계, 왕궁, 그렇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가 통치하는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은 부드러움 안에 항상 있단다. 그 말에 부드러운 옷 입은 것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그러면 무슨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자, 무슨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문장을 제가 바꿨어요. 무슨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가 뭘까? 선지자,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선지자, 또는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으로서 주님을 가리킬 때 선지자, 문자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킬 때 선지자. 그쵸? 선지자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선지자. 그러니까는 문자적인 성언에 속한 주님을 가리킬 때 선지자, 또는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킬 때 선지자라는 말로,
또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을 가리킬 때 선지자 그랬단 말이에요. 선지자라는 것은 교리나 가르침을 가리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선지자를 보려고 본다는 말은 에이도이란 단어예요. 에이도. 오늘 앞에 살펴봤죠. 에이도. 내적 지각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내적인 지각에서, 가르침 안에 있는 내적인 지각에서 비롯된 것들. 자, 선지자가 표징하는 교리나 가르침 안에,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 안에 있는 것들로 내적인 지각에서 비롯된 것들은 이란 말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옳다, 확증하는 거예요. 확증하는 거. 옳다, 옳도다, 확실히, 예, 그렇다. 이런 뜻이에요. 옳다. 무엇이 옳으냐 그랬더니 아래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기역지에 속한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 너희라는 말은 여기서 무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요 안에 속한 것들에 대한 교리나 가르침 안에 있는 무리를 지금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이르노니 레고, 자, 교리적인 건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는데, 자,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이다. 더 풍부한 것이라. 선지자보다 더 풍부한 것이라. 더 위대한 것이라. 페리소테로스. 더 나은 자라는 말이 페리소테로스. 더 풍부한, 더 많은, 더 뛰어난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이 비롯된 근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은 가장 궁극적인 외적 진리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비롯된 더 풍부한, 더 부드러운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근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근원이 무엇이냐. 선지자 그러니까 어느 분이 앞날비 내다보는 사람이래. 그런 그렇게 아니에요. 선지자, 예언자, 선지자, 앞날을 미리 예언하는 사람이래. 그리고 점쳐, 그냥 점쟁이야, 점쟁이. 그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교리나 가르침,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 주님에 대해 언급할 때는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또는 다른 말로는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그분에 대해서 아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다 또는 엘리야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곧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다니까. 그리고 엘리야였다니까. 엘리야. 다 같은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이 비롯된 더 풍부한, 더 위대한 것들이 무엇이냐, 그 근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보라. 자, 기록된 바 이것에 대한 것이니. 자, 문장을 제가 바꿨어요. 자, 기록된 바 이것에 대한 것이니. 제가 여기서 문장을 바꾸는 것은 헬라어 원어에 충실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바꾸는 거예요. 헬라어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인데 편역본이 있고 편역되기 이전의 사본이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설명드리는 것은 헬라어가 편역되기 이전에 또는 히브리어가 편역되기 이전의 사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편역됐다는 말은 사람들이 문자적인 뜻들에 일치해서 바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감관, 오관에 일치해서 바꿨다는 말이에요. 편역을 했다는 말은. 그러니까 상당한 오류가 거기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관에 일치해서 바꾸기 이전, 편역되기 이전의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그냥 사본이에요, 사본. 그냥 영적인 뜻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그것들이 다 질서에 맞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 말들이.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에도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것을 문자적인 뜻에 맞게 자기 오관에 일치해서 바꿔버린 것을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편역했다. 히브리어, 편역된 성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언어도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편역되기 이전의 사본 안에 있는 것들, 사본 안에 있는 것들. 그 사본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장을 제가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기록된 바라는 말은 기록된 바 이것에 대한 것이니 라는 뜻이에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보라, 내가 내 천사를 너희 얼굴 앞에 보내노니. 얼굴이란 단어를 빼면 안 돼요. 얼굴이란 단어를. 왜냐하면 얼굴이란 단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뒤에 문장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얼굴이라는 것은 내면적인 사랑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내면적인 사랑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 안에 누가 들어오느냐? 천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천사가. 요 하나만 봐도 문장이 얼마나, 만약에 얼굴이라는 단어를 빼게 되면 얼마나 엉터리가 된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사자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발출되어 빛을 발하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신령 진리. 주님의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서 발출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신령 진리, 이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신령 진리, 이 신령 진리가 천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신령 사랑과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지혜에서 또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에서 발출된 같은 말이에요. 자,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지혜라고 말하든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과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에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말은 다 같은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 주님에게서 그러니까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지혜에서 발출되어 빛을 발하는 신령 활동 안에 있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가 기억지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들어갈 것인데 누구에게 들어가냐?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그것들에 속한 사랑에 속한 그것들 안에 있는 사랑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에게 내가 들어가겠다. 신령 진리가 아포스텔로 임유된단다. 임유되어 적용된단다. 임유되어 적용된다. 또는 신령 임유가 그것들 안에 있단다. 얼굴 앞에 보내노니. 얼굴이란 말이 프로소포이라는 내면적인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표정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지금 사랑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 영적인 사람들은 인애에 속한 애정 안에 있겠죠. 자연적인 사람들은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정 안에 있지 않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의지에 속한 사랑으로부터 행위 안에 있는 애정들이 나오죠. 애정에 속한 행위들이 나오죠. 그렇죠? 자, 의지에 속한 마음으로부터 행위가 나오죠. 의지에 속한 사랑으로부터 그 사랑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행위들이 나오겠죠. 풀어서 설명하면 그런 뜻이겠죠. 이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것들로부터 이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것들로 그 지혜에 속한 교리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애정에 속한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 지혜에 속한 교리 안에 있는 것들과 하나로 결합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혼인 안에 있다. 주님을 부르는 사랑 안에 있다. 진리들이 더 이상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속한 주님 사랑에 활착되어 있는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 또는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다. 혼인애나 상호 안에 있다. 또는 인애 안에 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보면 명확하죠. 여기서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이니까. 사랑은 천적인 교속한 자들. 인애는 영적인 교속한 자들. 지혜는 천적인 교속한 자들. 인애는 총명은 영적인 교속한 자들. 사랑으로부터 행위가 나오고 지혜로부터 교리가 나왔죠. 그러니까 교리가 사랑으로부터 행위 안에 있는 교리가 하나로 결합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선한 삶을
산다.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얼굴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임유하는 것이죠. 신령 임유가 거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너희 앞에서 너희 길을 준비하리라. 너희 앞에서 너희 길을 건설하리라. 세우리라. 지으리라. 짓다. 준비한다는 말이 카타스키아조라는 카타스키아조. 짓다, 건설하다, 세우다 이런 뜻이었고. 너희 앞에서 너희 길을 건설하리라. 여기서 앞이란 단어는 엠프로스텐. 앞이란 단어는 엠프로스텐이라는 단어예요. 길이 뭘까? 길. 호도스. 너희 삶 속에서, 삶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건설하리라. 세우리라. 무엇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것들이 더 이상 지옥을 우러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을 우러는 사랑에 속한 선한 것들로 세우리라. 너희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이해되셨나요?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는 말은 없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빼버리세요. 없는 단어를 빼버리세요. 자, 기록된 바 이것이 대한 것이니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희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가 너희 앞에서 내 삶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건설하리라. 삶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똑바로 세우리라. 그 똑바로 세운다라는 말이 더 이상 삶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너 자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주님에게서 주입된 사랑에 하는 것들, 주님에게서 주입된 사랑과 지혜하는 것들 또는 인애나 총명하는 것들을 섬기는 선용의 목적 안에 있게 하리라. 자, 기억에 속한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너를 숨기지 아니하고. 자, 삶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나 삶에 속한 진리가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나 기억지의 선용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나 같은 말이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자연적인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억지에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기억지의 선용에서 비롯된 것이 삶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앞에서 무리가 지금 우리에게 언급돼서 나오는 거예요. 달리 그래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참된 기억지로부터 사랑과 지혜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주님께서 주입된 사랑과 지혜에 속한 것들을 우러르고 섬기는 선용 안에 있게 하리라. 그것이 세웠다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들은 열매 맺은 자를 가리킨 것으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다. 또는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한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